32절 그들이 또 무리와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존 헌터라는 생리학자가 분노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학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학회에서 자신의 학설이 공격을 받자 너무 격분해서 반격을 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분노로 인한 심장혈관 순환 장애, 이것으로 사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느 성도는 자신에 대해서 늘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 자신이 너무 화를 자주 낸다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갖고 화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이 돌아오면은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금식 기도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고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왜 이러는지 그 원인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별것도 아닌 것에 너무 화를 자주 냅니다. 너무 자주 분노를 터뜨립니다. 주님이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글러먹었을까요? 저는 정말 구제불능인가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날 눈을 열어서 그의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어린 시절이 보였습니다.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새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느 날 새엄마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가서 엄마 하고 불렀는데 이 새엄마가 하는 말이 싸늘한 얼굴로 내가 네 엄마니? 이 한마디에 그만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슬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분노하고 새엄마를 증오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이후로 이 아이는 커가면서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유 모르게 분노를 자주 터뜨렸습니다. 깊은 상처가 그녀를 아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힌 두 손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에 그녀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말씀에 감격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실체도 없는 과거에 매여서 분노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비로소 새엄마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돼야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용서 없이는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인질이 사라져야 분노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후로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이제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됐습니다. 왜? 주님이 그녀를 만드셨기 때문에, 타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곱추로 자라서 우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몸이 정상이 아니어서 그를 받아주는 일자리 하나가 없었습니다. 늘 광장 한 구석에서 구걸하면서 하루 종일 살았습니다. 철이 들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이렇게 끝나는가? 너무나 분하고 비참하고 슬프고 한심했어요. 이렇게 곱추로서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기 인생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아저씨 등에 지고 다니는 게 뭐예요?
이제는 이 어린 것들마저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퉁명스럽게 혹이지 뭐야? 눈에 보이는 거 없어? 보면 몰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혹 같은 것은 주지 않아요. 혹이 아니야? 뭐야 임마 그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저씨 등에 있는 것은 천사의 날개가 들어있는 상자일 거예요. 뭐야? 천사의 날개가 들어있는 상자라고? 그러면요, 아저씨가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니고 다니면 언젠가 그 상자가 열려서 날개가 나왔어. 아저씨는 그 날개를 갖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 혹덩어리가 이게 천사의 날개가 들어있는 상자라고? 이 상자가 열리는 날 날개가 나와서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간다고?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의 교회로 들어가 꺽꺽 울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자기 생을 비관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이상하리만큼 밝고 명랑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들어봤어요. 이 혹덩어리가 천사의 날개가 들어있는 상자라는 소리가 그의 마음을 녹여놓았습니다.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그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고함, 욕설, 조롱, 발악, 비난, 폭행, 거절, 비협조적, 복수심 등등으로 나타납니다. 멜프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분노할 때 점막에 출혈이 일어나고 위산 분비가 많아져서 마침내 위장 출혈 그리고 고혈압, 위궤양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탄력이 있어서 역기능이 움직일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신체 역기능 반응이 일어날 때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축적되었던 분노 에너지가 약한 부분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대장염의 96%가 바로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뇌출혈의 위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분노는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더욱이 숨겨진 분노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상담의 90%는 바로 분노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을 증오하면서 산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미움의 대상은 차라리 편히 잘 수가 있어요. 잘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는 감정을 가진 그 사람은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미운 사람에게 감정이 묶이는 거예요. 생각이 묶이는 겁니다. 잠자리까지 따라와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식탁에까지 따라와서 밥맛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분노는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바로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억눌린 마음과 분노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구토라든가 위궤양, 변비, 가렴, 천식, 호흡장애, 편두통, 심장마비, 그리고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분노는 화목한 인간관계를 깨내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거예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면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오늘 이 짤막한 이 본문은 모세의 분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적이 두 번 있었어요. 먼저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르비딤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반석을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백성들이 해가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17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 반석의 거기서 내 옆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지팡이로 치면은 물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또 하나의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역시 물이 없었어요. 이때는 모세가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신 그 세대가 아닙니다. 그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로 형성된 백성들입니다. 옛날 그들의 부모가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것처럼 이 후손들 역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배경을 둔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백성들은 그동안 무수히 많은 것을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처럼 반석을 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향해서 물을 그렇게 명하면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민수기 20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서는 반석을 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석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아 나오라 이렇게 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물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세 가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 실수를 보면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성질을 부리면서 반석을 내려쳤어요. 2번.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내려쳤습니다. 모세는 옛날 습관대로 쳤습니다. 옛날에도 쳤으니까 지금도 치면 나오겠지. 세 번째는 모세 자신을 높였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주는 게 아닙니다. 아론이 주는 게 아닙니다. 재물도 재능도 열정도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서 주셨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반석을 향해서 물아 나오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을 2번을 내려쳤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이 말은 아주 좋게 번역한 겁니다. 원래대로 우리 말대로 해석하면 에라 이 나쁜 놈들아. 그리고 반석을 친 겁니다. 2번 쳤다는 것은 자기 감정이 실린 겁니다. 한 번만 쳤어도 모르겠어요. 내 2번을 내려쳤거든. 자기 감정이 실린 거예요. 분노가 실렸어요. 백성들을 향한 저주가 실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긴 했는데 경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흔적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던 마음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처음 마음대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의 분노는 여기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유죄 판결을 보면은 민수기 2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어. 아니, 모세가 안 믿었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불신앙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불신앙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을 수없이 정말 맞은 이 기적을 경험했으면서 잠깐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지칠 대로 지친 겁니다. 지친 나머지 그 순간 이 불신앙의 행위가 나타난 겁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게 했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십계명을 받아 전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순간은 바로 불신앙적인 바로 순간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비전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작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도 커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도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다가 저 아래서 백성들의 금송아지 섬기는 걸 보고 눈에서 불이 나왔어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 돌판을 집어던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막 자기 성질이 났을 때에 그 십계명 돌판을 내려놓고 다른 돌을 집어던졌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120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영적 처리가 되지 못했어요. 아직도 셀프 자아가 살아남아서 뽑아내고 포기해야 할 자기 자신이 남아있었어요. 깨트려야 될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었어요. 백성들아 들어라 보아라 주목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물을 주신다. 아마 그랬더라면 모세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결국 무죄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율이 문답에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가 답입니다.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발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거역한 순간이었어요.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헌금도 헌신도 봉사도 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과하지 못한 가인의 제사가 됐는데 어떻게 헌금이 통과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봉사가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찬송과 기도가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우리의 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전개되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자책감이 많은지, 얼마나 후회가 많은지 모세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칼에 두부 잘르듯이 거절하셔서 다시는 그 문제로 내게 기도하지 마. 지금까지 받은 복으로 너는 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용납하셨어요. 내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멀리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부분적인 은혜는 허락하셨어요. 신명기 3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모세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걸 보면은 모세는 분명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수고한 만큼 누리는 축복이 없었다는 겁니다.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끝나는 유감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이 개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자신의 감정이 바로 개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 분노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터져나온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가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 운명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믿음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실체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더욱 우겨쌈을 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면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쉽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분위기와 이 공간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는 영처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속에 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좋은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가 있고 흘러갈 수가 있어요. 영적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어떤 학생이 귀신이 들려서 왔습니다. 언제 귀신이 들어갔나 보니까 기도원에 가서 안수를 받다가 귀신이 들어갔답니다. 안수를 한 목사님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다가 이 심성이 약한, 영적인 상태가 약한 상태에 이런 사람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할 때는 먼저 자신의 영처리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안수해서 잘못된 경우 참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안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안수를 잘못하면 영적으로 역전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역전이가 되면 내가 사역한 사람은 치유가 되지만은 내가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병들어 죽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생명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노출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만한 기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 사람이 번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으로 번성하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번성하느냐 성령으로 번성하느냐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황송한 진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특징은 자기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 계산, 자기 열심,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는 판단하지 않고 남을 주로 정죄를 해요. 율법으로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틀렸다는 겁니다. 정죄가 많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판단 금지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져야 됩니다. 은혜의 삶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가 없이는 나는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장악되고 성령으로 장악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은혜가 노출되고 은혜의 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필요성에 우리가 갈망을 느끼고 은혜의 필요성에 잡혀 살기를 축복합니다.